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이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뵐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셨지만, 예, 저희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오늘의 이 모임이, 이 하이스쿨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분명히 주님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나의 나됨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우리들이 있게 된 목적과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을 밝히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주의 권속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단톡방에 공지를 드린 대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인 이유는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가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이스쿨과 그러니까 저의 강의만 겹쳐요. 네, 저만 이제 아무래도 저녁반이다 보니까 저의 강의와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딱 그 사역이 아무래도 딱 이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다 보니까 더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또 전교인적인 차원이고 해서 조기 종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인데 사실 마무리를 못해요. 네. 한 세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네, 여유 있게 좀 준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다 마무리는 할 수가 없고요. 디모데전서의 이제 절반, 3장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예요. 나머지 이제 절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연구와 그리고 묵상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있기 때문에 좀 하고 싶은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저희가 서로가 서로 예, 준비를 하면서 네,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성경을 좀 보면서 네, 키워드별로 체크하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본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그중 하나가 여성을 좀 차별하는 것 아니냐, 여성에 대해서 좀 약간 경히 여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어떤 교단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그 부분들이 특정 구절들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특정한 구서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2장 8절에서 15절인데, 뭐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절대로 여성을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 차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우리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각각의 이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전혀 이제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특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했다라는 점을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하고 네,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지난주는 좀 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이게 놀랍게도 오늘도 남성분들이 네,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네, 연말이어서 그런지 한 분도 네, 한 분도 들어오지 않으셔서 또 이제 적지 않게 당황스럽긴 한데 네, 네, 진행을 해보죠. 남성분들이 안 계시지만 남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남성들은 싸움과 그리고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아무래도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남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따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다툼과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뭐 요즘도 그렇지만 아마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남성들에게 아마 외로움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남성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분노와 다툼으로 자신의 가치를 따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해야 한다. 이 기도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가치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없지만 그렇지만 나를 가능하게 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점을 네,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손을 든다 이런 표현이기보다 거룩한 손을 이제 딱 들면서 하나님 내 삶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요. 내 삶이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의 방식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라는 이 글귀가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남성들의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9절부터 15절까지 참 여성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이 여성에 대해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죠. 부유한 도시이다 보니까 항구 도시여서 이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화려한 옷과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 머리와 손가락에 반지들을 낀 여성들이 이제 예배 장소에 와서 남성들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 있는 여성들, 특히나 이제 나도 꾸미고 싶은데 꾸밀 수 없는 그 가난한 여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줬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래도 어수선했겠죠. 그런 문제들과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영적이지 않은 분위기들이 조성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했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삶과 그리고 신앙적으로서 소박함과 정절함으로써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단장함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선행. 이 선행이라 함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정한 옷차림, 경건한 모습, 그리고 바른 행실. 이 바른 행실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질서의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질서의 순종. 왜 질서의 순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여인들이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리더십을 펼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것이 영지주의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어수선한 부분들이 존재했었고 그 특정한 여성 그룹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좋지 않은 기류들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단언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이 반드시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 경건한 모습, 단정한 옷차림. 이 옷차림이 뭐 단순히 이제 패션만이 아니라 성도를 이제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겠지요. 동시에 바른 행실, 질서의 순종, 철저하게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를 이 구절을 사용했다고 했죠. 이 구절은 그냥 순서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냐? 여성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지 어느 누구도 흩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만이 뭐 남성을 돕는 그런 돕는 배필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도와야죠. 근데 이 돕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힘들겠다, 여성 힘들겠다, 남성 힘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질서 있게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움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고 디모데를 통해서도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아주 분명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았고요. 오늘은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3장을 다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여러분도 이제 딱 PDF 받아보시고서 놀랐죠. 이거 왜 이렇게 많아? 12장, 11장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추릴 수 있는 부분은 좀 간추려서 넘어가 보겠지만 혹시나 시간이 오버가 돼서 다 못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은 3장에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은 제가 교재에 잘 작성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5인데요. 교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비밀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경건의 비밀도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을 우리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민진 집사님, 이게 좀 길지만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단락까지만 읽어주십시오. 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와 같은 교회의 특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영적 인도자들을 허락해 주셨으며 이들이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요청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이 요청되므로 누구나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경건과 직무 수행 능력이다. 경건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신실성을 주는 표식이며 직무 수행 능력은 그들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가졌는지 검증해야 한다. 특별히 이들의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도 검증되어야 하고
또한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네, 일꾼의 자격을 네,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어, 이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지도자인 디모데가 반드시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서신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인 에베소 교인들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들을 이 서신서에 나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3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장소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읽어봤지만 우리 김민진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이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특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영적 인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지도자가 필요하고 왜 교회의 리더가 필요하냐? 이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것을 감당할 때 요구되는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경건과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신실성,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은 말 그대로 능력입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 예, 그것을 의미하는 바죠. 이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이제 누군가 세운 바 되었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이제 고려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두 가지 경건과 직무 수행 능력에서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검증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바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도 검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단락을 보시게 되면 일꾼의 자격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리더의 자격과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검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막연히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이후에도 다루겠지만 삶으로 증명해내고 그리고 증거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교회를 이끌어야 돼요.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은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울 때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경건만 따로 봐서도 안 되고 어떤 능력만 따로 봐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골고루 보고 이것이 다른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이 서신을 봐요. 이 서신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당신들이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디모데만 죽어라 할 게 아닌 거예요. 죽어라 할 게 아니라 모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서신을 보고 반드시 중심에 품어야 할 복음의 가치들과 그리고 살아내야 할 삶을 분명히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동시에 이 글을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죠. 성경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3장은 특히나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줘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서 서야 된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절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1절부터 이제 7절을 다루면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이 1절에서 7절을 우리 김민아 집사님이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집사님 음소거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죠. 네, 사도 바울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3장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진짜 실질적인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양떼를 돌보는 사람으로 베드로전서에 사용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작성된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도록 선택된 목사 아니면 장로, 기타의 사역자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기타의 사역자들에 들어가겠죠. 사실 이 감독은 뭐 어느 특정한 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결국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한 감독의 직분을 맡는 영혼들을 양떼를 살피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예,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영혼을 살피는 것,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 영혼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헌신과 희생이 많이 따를까요? 지금이야 이제 남녀가 평등하고 그리고 계급의 차이도 없지요. 모두가 다 동등하지만 이때 당시는 계급 사회도 있었고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있었던 세속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이들을 목자로서 목자로서 리더로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헌신과 희생이 굉장히 크게 요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선한 일로 봤다는 겁니다. 선한 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리더가 끼쳐야 될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삶에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빈 공간에 여기에 뭘 넣어 주셔야 되냐면 신앙이 있어야 삶이 해석된다. 해석을 넣어 주시면 돼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리더는 신앙으로서 삶을 해석해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신앙으로 해석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면 정말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예.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생활이 같이 감으로써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리더의 영향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목자의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좀 넘어가세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 이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실 단어는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윤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신앙만 있는 사람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윤리만 강조하는 사람, 신앙은 없고 윤리만 말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겠죠. 신앙과 윤리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이제 우리들은 온전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들이 이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2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가르치는 기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죠. 사실 리더는 진짜 가르치는 것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 맞아요. 정말 잘 가르쳐 주셔야 되고 잘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가르쳐 줘야 되냐? 인격과 덕으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과 덕으로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가르쳐 줘야 되냐? 물론 말도 잘해야겠지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감독, 이상적인 리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격과 덕을 갖춘 사람.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잘못된 게 있는데 바울은 뒤에 그보다도를 이제 없애주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유익하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추천하고 있다. 이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삶으로서 주어지는 그 지혜, 우리들이 삶으로 보여지는 그 가르침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은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한 그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될까? 제가 이제 인용한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인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지도자가 강단에 계속 서거나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 앉아있는 평신도들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특히나 이제 그냥 이것이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눔이 되고 삶으로 실천이 되는 이러한 사역을 함께하는 지체들이 많아질 때, 그때 한국교회에서 이단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는 문구가 작성이 돼 있어서 제가 이것을 좀 첨가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때때로 하이스쿨을 하죠. 하이스쿨을 하고 그리고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 나누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이것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 말이죠. 코로나 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잘 가고 있다. 리더를 키워내고 양육시키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예.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예. 예,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감독의 생활적인 부분, 이 생활에서 드러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 아무래도 감독들이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좀 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정생활, 특히 배우자로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꾸려가는 남자의 능력, 이것이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를 감독하는 능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생활에서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한 이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첫 번째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이거든요. 부부예요. 예. 그 다음은 이제 교회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가정과 교회. 그 첫 번째에 있는 이 가정에서의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죠. 여기에서 잘 돕는 배필로서, 돕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잘 사역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잘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실 게 이때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라는 것은 힘 있는 남성이 굉장히 문란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부패했었던 때입니다. 한 여자만이 아니라 둘, 셋 이렇게 있었던 때이기도 해요. 자신의 가정에만 충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제 전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일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역시 우리 태극 형제가 들어와 있군요. 네. 우리 태극 형제가 들어와 있는데 자, 내 남편이 가정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가정을 잘 가꾸어 간다. 그러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걱정하실 것 없어요. 네, 잘하실 겁니다. 아주 잘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신 분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태극 형제가 그런 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일하게 지금 남자로 들어와 있는 네, 환영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인품이죠. 네, 인품은 뭐 저희가 사실 두말할 것 없죠. 인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격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 말만 잘하는 사람은 히틀러죠. 여러분, 히틀러가 말 잘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얼마나 많은 세계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만, 그러니까 기능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동시에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또 이야기가 나오죠. 자녀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요? 존경을 받아야 된다. 네. 내가 리더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 요게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옛날 이제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교회에만 교회에만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자신의 자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제 꾸려 오셨는데 가정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목사님들도 꽤나 많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원치 않거든요. 아내와 그리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도 제 딸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자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좋은 모습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이 또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 입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커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 내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잘 보살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예,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오죠. 술과 예, 그리고 돈에 관한 것들이 예,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뭐 저희들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예, 한번 읽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4절에서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절에서 이제 5절 아까 그 말입니다. 네,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아까 했던 말씀이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 이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림은 교회를 다스림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형.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사실 교회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5절은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또 팩트 폭력을 또 날리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 그 교회, 그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죠. 디모데요, 당신은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가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리더로 서고자 하는 자들이요, 온전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요, 자신의 집을 잘 먼저 다스리십시오. 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더라고요. 예. 가정에서의 그 화목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 리더의 덕목인데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점, 살아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감독에 관한 내용들을 좀 예,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인데 우리 강지원 집사님께서 8절에서 13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우리 여기에 대부분 이제 집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지만요. 집사는 청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그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집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정중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정중하다. 예, 여기에 이쪽 단락에 넣어주셔야 될 말이 정중입니다. 정중. 이 정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셈노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셈노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정직한, 무게가 있는 뭐 요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집사님들도 사실 감독과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주요 이제 강조되는 포인트가 똑같은 거예요. 정중한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교만하지 않은 사람. 나 자신을 괄시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리더라고 막 이렇게 내 권리를 남용하고 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에 넣어주실 것이 일상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감독과 똑같지요. 일상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집사냐.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신실하게 잘 다니는 집사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사냐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일상에서 증명이 되는 법입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가 뭘 많이 하나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삶을 살면서 이제 말을 많이 할 건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구이연.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대로 이제 전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빈 공간에 들어갈 단어는 길과 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이 말로써 철저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입이 돼야 돼요. 네. 또 하나 영혼의 담을 쌓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 담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보호가 되게끔 이 말로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일구이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저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말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신뢰가 갈까요? 그 사람의 말이? 아마 신뢰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그래도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내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잘 막아줄 수 있는, 잘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여기서 또 이제 11절에도 나왔지만 그 여성 직분자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질서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주관했던 사람들에게 모함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 모함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모함하면은 공동체가 흩어지고 깨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좋은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 물론 책망할 땐 책망을 해야 되지만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땐 분명하게 딱 담을 딱 쳐줘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목원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자녀들과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을 해주심으로써 잘 세워주실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아까 다뤘던 부분이죠. 술과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냥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술은 절제하는 생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는 베푸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사회 때는 지금처럼 삼다수가 없었어요. 뭐 정수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제된 물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는 좀 독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로 이제 수분을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술을 또 이제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해버리죠. 그러니까 절제해야 된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필요하기는 하나, 술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것을 과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생활에 절제에 관한 부분들을 이 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탐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들이 구제에 힘써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예로 든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돈을 탐했던 그 사람의 그 최후가 어땠는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비로소 믿음의 비밀이 나오죠.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좀 체크를 성경에 해주시기 바래요. 여기서 이제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영어로 요즘 우리들이 이제 영어로 말하는 이 미스테리, 신비인 겁니다. 이 비밀이.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 신앙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때 당시에 또 영지주의자들을 또 저격을 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특수한 비밀이 있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비밀과는 이제 전혀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히 지적인 것,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과 달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 미스테리오는 머리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혁을 일으키는 믿음의 비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과 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그 신비로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였습니다. 다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투쟁하는 사람이 되었겠냐는 거죠. 이게 신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무엇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되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삶의 변혁의 역사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정말 변하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집사로서 이제 그것을 또 사모하고 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믿음의 신비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모습이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또 깨끗한 양심을 강조하죠. 깨끗한 양심. 그냥 이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내 삶이 변화된 것이 또 온전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 패역하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과 그리고 이런 다짐들, 이런 삶의 태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쭉 넘어가죠. 쭉 넘어가서 교회의 비밀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교회의 비밀. 교회도 참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도 미스테리온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교회의 신비는 어떤 거냐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냥 건물인데요. 그냥 우리가 딱 볼 때 그냥 건물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집으로 되어 있죠. 이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가정, 가족, 권속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성을 갖고 계시고 그 관계성 안에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공란에 적어주실 단어가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냥 건물인데 이 건물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기는 자들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냥 몸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그냥 몸인데 이 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죠.
그래서 이 교재를 작성하신 그 목사님은 뭐라고 작성하셨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 뭐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있냐, 사람을 우선시하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냐, 여기에 이제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들을 바울들은 이제 자신이 이제 하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네, 이번 교회에 대한 바울의 표현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진리의 기둥과 터는요, 그냥 기둥이 있고 터가 있나 보다가 아니고요. 에베소 지역의 그 시대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대한 다이애나 신전의 기둥과 터가 있었대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이 다이애나 신전에는 127개의 큰 기둥들이 있고요. 각 기둥은 각각의 왕들이 기증한 것이었어요. 그 기둥의 길이가 18m가 되었고,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기둥 끝에는 기증자들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다이애나 신전의 기둥과 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화려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점이죠.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바울이 가져와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지 우리들이 기억하고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기둥과 터가 돼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지하고 계신다라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서 교회가 참다운 기초임을 말합니다. 참다운 기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로 서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의 참다운 기초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다운 기초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요.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이죠. 마지막 3장 16절 경건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16절은 시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경건의 비밀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 새벽 그 본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39장인데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구절이 담겨져 있어요. 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옷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반복이 되냐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소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물질이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에요. 즉 그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냥 제사장 옷이 이렇게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이 옷을 입은 자는 내가 임할 것이고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그 옷을 누가 입게 되냐면 처음으로 아론이 입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론은 우리가 36장인가요? 26장인가요? 26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도 동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아론도 동조를 함으로써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그냥 허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아론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그에게 어떤 내놓을 수 있는 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론에게 임하시고 거하시고 기회를 주시겠다는 선언과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이 경건의 비밀. 여러분, 우리가 경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 중에 경건함을 내세울 수 있는 과거는 사실 없어요. 예. 굉장히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우리들을 경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3장 16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천한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들이 경건할 수 있는 신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냥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영으로 의롭다 하심, 무죄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완벽하시고 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우리들이 경건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경건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서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도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도 적어놨지만 천사들의 관심을 살 정도의 모습. 왜냐하면 천사들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사람이 누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그리고 이것을 만국에 전파하셨고 세상에 믿는 바가 되셨으며,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의 경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는 점을 이 3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가르쳐야 할 진리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그 신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을 디모데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전해야 하며, 그리고 이것을 들은 성도들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 힘써서 살아가고 승리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과 격려입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온전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전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홍익의 권속들, 우리들이 주어지고 맡겨진 그 사역의 자리에서 위치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 11 쪽을, 네, 그래도 완주하려고, 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들은 교재를 보시게 되면, 찬찬히 보시게 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0시 5분이에요. 10시 5분인데, 저희가 또 나눔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또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또 길게 한다고 또 예, 생각을 해주시고 예, 마지막 피날레를 또 저희가 잘 해야 되니까 예, 지금 10시 6분인데요. 10시 25분까지 10시 25분까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뭐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재 안에 있는 생각들, 교재 안에 있는 제가 적어놓은 그 생각들을 네,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회의실로 나눠주실 것이고 10시 20분까지, 제가 10시 25분이라 그랬나요? 네, 10시 25분까지 저희가 나누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아내 이은지 사모님, 네, 저희 나눠주십시오.